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도서 2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8페이지 정도 됩니다. 전도서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지 않습니까? 근데 일주일간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 이렇게 성경을 같이 배우는 것은 그건 보통 인연이 아닐 겁니다. 이 인연이 발음이 좀 이상하네. 계속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저 실없는 얘기하고 그러면 막 웃어주면 좋습니다. 가끔 이 성경 강연회가 무슨 종교 집회 하면 막 북치고 장구치고 떠들썩하고 막 아우성치고 기도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강의식으로 하는 집회니까 아무 부담 갖지 말고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하면서 좀 실없는 얘기를 하거나 웃기는 얘기를 하면 그냥 웃어주세요. 이해가 안 가도 막 웃어보세요. 일단 웃으면 건강에 좋아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의사들이 말기암 환자들 이제 못 고칩니다. 손 놓은 사람들 웃음 치료법 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막 개그맨들이 웃기는 데 가가지고 막 깔깔깔깔대고 막 웃다 보면 병이 나아진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몸에서 웃을 때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막 나오는데요. 그게 암세포를 막 죽이고 한답니다. 그것은 억지로 웃어도 나온대요. 웃기지 않아도 억지로 깔깔깔깔깔대고 웃으면 그래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안 웃겨도 그냥 막 웃어보세요. 일단 그럼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의사가 4,000배나 더 이렇게 효능이 있는 물질을 발견했는데 그게 다이돌핀이라는 물질이래요. 이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냐면 내가 몰랐던 어떤 진리를 깨달을 때 있죠? 그때 딱 나온답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막 행복감이 느낄 때 있잖아요? 그때 이 다이돌핀이 막 나온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번 성경 강연회가 그 다이돌핀이 나올 수 있는 기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성경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살아계신 것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도 알게 되고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한 거 아시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죠. 남편도 아내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고 부모는 자식의 사랑을 받을 때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축복 또 생명을 얻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한데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사랑을 받긴 하잖아요. 제일 고귀한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도 약간은 불완전합니다. 가끔 못된 부모 있죠. 자식을 버리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27장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가끔 자식 버리는 부모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이번에 배우시면 돼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자기 발로 이렇게 걸어서 오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물론 걸어서는 왔구나. 근데 자기가 의지로 이렇게 오신 분들은 없어요. 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이 강권하고 해서 이렇게 여기 오셨습니다. 근데 왜 여기 자꾸 이렇게 빗조르듯이 쫄라가지고 이곳에 이렇게 오게 했을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이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그게 궁금해졌냐면 제가 어렸을 때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전등이 나가버렸어요. 깜깜해졌습니다. 근데 우연인지 모르지만 막 선반에 있던 뭐 물건들이 툭툭 떨어진 거예요.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때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느껴보게 되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게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에게 물어봐도 어느 누구도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죽음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는 분이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어봐도, 아버지에게 물어봐도,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물어봐도, 대학 가서 교수님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그것을 명확하게 대답해 주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29년 전에 제가 29살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처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일주일간 배우는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 시간이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 성경을 배우면서 그 죽음의 문제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은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얻고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행복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니까 제가 뭐 물질적으로 가진 건 없고 또 배운 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속에 임했던 그 행복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습니다. 친구여 당신께 이 행복 전하고 싶소.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복음 외치며 내게 임한 그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내게 임한 그분의 사랑, 그것을 산이든 바다든 어디서 가든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게 임한 그 행복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어느 누구에게든지 전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여기 지나가는 거지가 있어도 그 사람 딱 붙들고 제게 임했던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요. 거지가 저에게 해줄 건 아무것도 없죠. 그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임했던 이 행복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행복을 같이 공유하고자 여러분들을 여기에 초대한 거예요. 빗조르듯이 막 쫄라가면서. 여러분 거지에게도 전해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이거를 전해주고 싶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한 주간 성경을 배우자고 한 겁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또 교회를 수십 년 다닌 분도 성경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모르고 믿는 걸 미신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며 뭘 어떻게 믿는지 그 확실한 믿음의 내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 아시죠? 현대그룹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노년에 지팡이 짚고 다닐 때 나 30년만 20년만 더 살게 해주면 내가 현대그룹 재산을 다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만큼 생명이 귀한 거죠. 그죠? 그런데 20년 더 살게 해주는 건데
그 수조원 되는 현대그룹 재산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에게 이번에 알려드리겠다 하면 여러분 하루에 2시간씩 시간 내는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내셔야 돼요. 이건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게 너무 어마어마해서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거짓말쟁입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이라는 걸 하나라도 했다면 지금 인류 가운데서 이렇게 회자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거짓말 하나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든가 진짜든가 둘 중에 하나죠.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은 이 세상 어떤 것을 다 얻어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죽지 않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죽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주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50년 후에는 아마 살아있을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다 죽을 텐데 죽음이라는 게 분명히 여러분에게 임박할 텐데 사실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살아요. 그래서 뭘 얻어도 사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좀 생각 좀 해보십시오. 지금 딱 이 시간에 여러분 죽는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여러분의 사회적인 위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여러분이 즐기는 취미 활동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으면 다 공허하고 허무한 겁니다. 따라서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얻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 말기암에 걸려서 정말 죽음이 임박한 어린 자녀들의 엄마가 있습니다. 그 엄마의 소원이 뭔가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도 그 일을 반드시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임을 알고 먼저 자기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라고 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찌할 겁니다.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분들의 얘기입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죽거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죽어서 이런 헤어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9장 4절에 이스라엘 왕 다윗이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의 앞에는 나의 일생이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왕이 자기의 종말과 연한 죽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가를 고백한 거예요. 왕이 그러니 저와 여러분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은 얼마나 죽음 앞에서 허망하겠습니까?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대통령이 되면 뭐 할 겁니까? 판사 검사가 되면 뭐 할 거예요? 죽음 앞에 서면 든든히 서도 다 허무한 겁니다. 따라서 사람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아요. 뭘 얻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마음에 참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죠. 고생하며 이 세상 삽니다. 사람과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투며 살죠. 가끔가다 이 세상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지만 즐거움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 즐거움들은 잠깐이에요. 진짜 마음의 즐거움은, 심령의 낙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이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 정말 마음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 돈을 얻어도, 권력을 얻어도, 쾌락을 얻어도, 지식을 얻어도, 명예를 얻어도 죽음 앞에서는 다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열심히는 사는데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몰라요. 이번 한 주간은 좀 쉼표, 열심히 막 살죠. 여러분들 피곤하실 거예요. 저녁에 이렇게 오시면. 그런데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은 좀 쉼표를 좀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가면 스프링벅스라고 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은 막 달려가다가 낭떠러지 가서 다 떼죽음을 당해요. 저 왜 떼죽음을 당할까? 분석해 봤어요, 사람들이. 자, 보세요. 이렇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스프링벅이 집단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생긴 짐승입니다. 왜 이렇게 앞으로 마냥 달려가기만 해요? 왜 이렇게 달려가는 줄 아세요? 앞에 있는 스프링벅스가 풀을 먹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더 빨리 먹으려고 좀 앞으로 갑니다. 그럼 뒷놈은 더 빨리 가려고 앞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먹는 것도 못 먹어요. 그러면서 앞에 달려가니까 자기도 달려가는 거야. 앞 짐승이 달려가니까 자기도 막 달려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가냐면, 자, 보세요. 낭떠러지에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냥 다 몰살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짐승을 왜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도대체 자기가 무슨 목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만 사는 그런 사람에게 교훈을 주려고 이런 짐승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도 우리는 이런 현상을 스프링복 현상이라고 해요. 그냥 가서 다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공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죠. 그죠? 행복을 쫓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닌게르를 그냥 차 위에다 꽂고 이렇게 다녀요. 아플 시간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실히 살아서 돈도 얻어보고 친구도 얻어보고 권력도 얻어보고 성공했어요. 가족도 명예도 다 얻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허무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러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울증 통계의 역설, 돈 많고 출세한 사람이 더 잘 걸린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강남구에 제일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대요. 여기 강남구가. 강남 서초구가.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성경은 그걸 얻어 행복한 게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행복하다고 말씀했어요. 여기 보시면 서울대생 절반이 우울증이래요. 이거 2018년도 11월 30일, 몇 달 안 된 신문이죠? 서울대 학생 복지 보고서 입수했는데 24개 문항으로 정서불안 평가했는데 47%가 우울증이랍니다. 2%는 아주 심각하대요. 취업난, 과열된 학점 경쟁, 스트레스 심각, 관리 절실. 여러분 서울대 가면은 다 이루었다 하고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그렇게 보내려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웬걸요? 서울대 가면 거의 반이 있죠? 우울증 걸리고 있대요. 그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경쟁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자살한 은행 지점장, 은행 지점장 정도 됐으면 얼마나 출세한 겁니까? 또 고시 합격했어요. 그런데 다 덧없다고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그래서 삶은 속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겠어요? 자, 잘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 인생을 사는데 이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잘 모르고 살아요. 보통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추구하는 게 뭘까? 제일 많은 게 뭐겠어요? 첫 번째가 돈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은 한 말씀도 거짓이 없습니다. 한 말씀도 틀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걸 체크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이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다 은 사랑하고 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물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재물이 많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재물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이 말이 뭐예요?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 그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것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 이상 많다고 해서 재물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집 자손들이 보면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재벌 2세들 아시죠? 재벌 2세들? 정지용 회장 아들들 아시죠? 정몽원, 정몽구, 정몽준, 몽자 돌림 있잖아요. 예? 사이가 아주 안 좋아요. 예?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예? 돈 많은데 죽었습니다. 이병철 회장님, 삼성그룹 아들들 보세요. 이건희, 이명희, 이맹희 뭐 이렇게 있잖아요. 기자 돌림. 예. 원수지간들입니다. 예? 돈을 평생 동안 먹을 수 있는 돈을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워요. 돈이 많으면 더 문제가 생겨요. 예? 돈이 없으면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최소한. 예? 다툼과 살인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돈 때문에 죽는 사람 많죠? 예? 돈이 많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아요. 어떤 의대 교수는 장인어른이 무남동료 외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떼부자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항공기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수천억 원을 상속받았습니다. 좋을 것 같죠? 그죠? 그 다음날 그 집에 강도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아셔요? 그 얘기 들어가지고. 사람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없으면 더 행복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거지 아버지하고 거지 아들하고 막 길을 걸고 있는데 부잣집에서 막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잣집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저건 내가 평생 동안 번 돈인데 저게 불타는구나 하고서 막 울고불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거지 아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 우리는 저렇게 불날 집 없어서 참 좋아.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아버지가, 거지 아버지가 야 임마 그게 다 네 애비 덕분인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봐요. 불날 걱정이 없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 편하게 살겠어요. 이 돈이 행복을 주지 않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 땡전 한 푼 안 남기고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자식들이 형제들 간에 그렇게 사이가 좋아요. 명절 때 만나면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서로 위해주고 그렇습니다. 돈이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돈 때문에 돈 하다가 돌아버리고 그래요. 이게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할 정도로 필요한 겁니다. 그 이상 추구한다고 해서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권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거 얻으면, 권력 얻으면 만족하다고 했을까요? 아까 시편 39장 4절에 다윗 왕이 얘기했죠?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전도서 4장 16절에는 솔로몬 왕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의 7일을 받는 백성이 무수히 많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권력을 딱 잡으면 그때 잠깐 기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 앞에서 굽실굽실합니다. 그래서 잠깐 기쁨을 있을 수 있겠으나 그 권력에서 잠깐 나오잖아요.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후에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행복했나 한번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됐어요? 하와이로 망명 갔죠. 그죠? 박정희 대통령은 총 맞아 죽었어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감옥 갔죠.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해 죽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계시죠 지금. 그 다음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또 감옥에 계셔요.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또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이게 아니죠. 이게 사람을 더 괴롭게 하는 거지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길을 쓰고 고시 공부하고 제가 고시 공부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공부해도 되지만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쾌락 있잖아요. 쾌락. 그래 인생은 즐기는 거야 하면서 막 술 먹고 막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성경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들을 다 누려봤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아까 전도서 2장 25절에 읽었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진짜 솔로몬보다 더 이 세상 것을 즐기며 산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줘봤어요. 솔로몬은 왕이었죠?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많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전 세계 왕들이 금덩어리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았어요. 솔로몬 왕궁은 다 금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쾌락을 즐기며 살았어요. 무엇이 쾌락인지 알아보려고. 그래서 아내를 1000명이나 뒀습니다. 아내 1000명. 이 얘기하니까 어떤 남자들은 좋겠다. 마누라 1000명이라 뭐 이렇게 얘기해. 좋을 것 같아요, 마누라 1000명이? 1000명하고 인격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1000명하고 인격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아내나 남편이 2 이상 되면 그때부터 문제 생긴대요. 어떤 문제 생기겠어요? 시기, 질투, 살인 이런 것들이 나는 거예요. 한 아내, 한 남편으로 조카라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1000명하고 살면 뭐가 행복하겠어요? 무슨 인격적인 사랑을 하겠냐고요. 저는 1명하고 살아도 힘들더라고. 1명 잘 떠받드는 것도 힘든데 1000명을 어떻게 떠받드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인생의 목적도 아닌데 이걸 위해서 살아 사람들이. 이게 인생 목적 아니에요? 4번째는 지식이에요. 많이 공부하면 행복한 줄 알아요. 전도서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며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근심이 더해져요. 번뇌가 더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걸 깨달아요. 아세요?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잘 몰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 그냥 행복하게. 근데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고 막 애를 쓰는데 못 알아.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 근심을 더한다고 말씀했어요. 전도서 12장 12절에는 책을 많이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식자우한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식자우한이 뭐예요? 아는 게 병이다 이 말이에요. 모르면 괜찮은데. 어떤 분은요 그거 조금 알고 자기 전공에 대해서 조금 알고 나서 자기 다 안돼. 참 그 사람이야만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어떤 학문의 박사를 할지라도 그 부분에 정통한 거지 다른 거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럼 법학 박사가 경영학을 알아요? 의학을 알아요? 공학을 압니까? 그거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안다는 거예요. 성경 배우자 하면 나 그거 다 알아 그래요. 자기 박사라는 거예요. 박사는 무슨 뭐 공학 박사지 무슨 성경 박사입니까? 성경에 지혜의 근본이 있습니다. 진짜 지식에. 이런 지식은 세상에 있는 지식은 많이 알면 할수록 괴로워요. 그래서 성경에 잠언에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최고의 지식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식해놓고 세상 지식 조금 안다는 것 때문에 다 안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교보문고에 책이 많죠? 수백만 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박사님들이 몇 권 읽어봤겠어요? 박사님 한 1000권 읽었나? 나머지 못 읽은 책이 훨씬 더 많아요. 다 한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이 지식이 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이게 그리고 또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을 번뇌케 하고 근심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죠. 그런데 이게 인생의 목적이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게.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뭘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누가 가르쳐줘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개의 삶의 목적은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주인이 정해주는 거예요. 네? 애완견, 너는 애완견으로 살아라. 주인이 정해주는 거야. 너는 집 지킴이 개로 살아라. 주인이 정해주는 겁니다. 아세요? 길거리 다니는 똥개도 집에다 키우면 애완견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의 삶의 목적은 개들이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죠. 그 위에 있는 주인이 정해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도,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도 사람 스스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스스로가 정하니까 이런 거 정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거 얻어봐야 뭐예요?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허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인생의 목적이 뭘까? 인생의 목적이. 그게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옵니다. 뭐냐 하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런 것 다 솔로몬에게 줘본 거예요. 전도서의 기자가 솔로몬이거든요. 이런 걸 다 줘봤는데 솔로몬이가 다 누려본 거예요. 다. 일의 결국을 다 누려봤더니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고 두 번째 그분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정해놨죠. 자,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명령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약자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명령한 게 뭔 줄 알아요? 영원히 사는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니까. 예? 인생의 목적은 이걸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도 없어도 있죠? 이런 거 하나도 없어도 이걸 얻으면 그 사람이 인생 성공한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이 이거 얻는 거예요. 이거. 예?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분도 이번에 성경 배우면 이거 얻습니다. 예? 여러분 20년, 30년 더 살게 해주면 현대그룹 재산을 다 준다고 그랬는데 영원히 살게 해준다 이거예요. 이러면 이번에 시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대답이 없으셔. 내야 돼요. 돈 싸들고 와서 사실은 이거 알려달라고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공짜입니다. 예? 밥도 공짜, 모든 게 다 공짜. 예? 여러분 저런 걸 다 얻은 사람이 있어요. 예? 저런 모든 것들을 다 얻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보면 스티브 잡스예요. 잡스 아시죠?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걸 만들어서 떼부자 된 사람입니다. 예? 이 잡스 아이폰 C나 8년 만에 매출 10배, 세계에서 제일 부자 됐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 뭐 걸렸죠? 췌장암 걸렸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지금. 예? 이렇게 돈 많은 사람도 죽음이 딱 앞에 서니까 이거 보세요. 얼마나 볼품없어요. 다윗이 고백한 거 맞죠? 그죠? 네.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이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직접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사업 세계에서 성공의 정점에 이르렀다. 가장 높은 곳에 이르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들이 보기에 내 삶은 전형적인 성공의 본보기였다. 그렇죠? 이 사람 부럽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게. 그렇게 다 롤 모델로 해서 살아가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 고백 좀 보십시오. 하지만 일 빼놓고는 즐거움이 별로 없었다. 결국 재산이란 내가 익숙해진 삶의 한 단편이었을 뿐이다. 재산이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전도서 5장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냥 내 집 크구나, 내 돈 많구나, 내 냉장고에 먹을 거 많구나
눈으로 보는 거 외엔 유익한 것이 없어요. 냉장고에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하루 3끼밖에 못 먹습니다. 그건 저하고 똑같아요. 그죠? 별다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처럼 성공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 사람이 고백했어요.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삶 전체를 회고해 보면 그처럼 자부했던 명성과 재산은 곧 닥쳐올 죽음 앞에 빛이 바래고 아무 의미가 없음을 실감한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처럼 되려고 오늘도 노력하고 오늘도 수고하고 사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쉼표를 찍고 한번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은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에요. 이 사람도 죽었죠, 그죠? 네. 이렇게 백반증이 와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백인처럼 바뀌어버렸어요. 성형수술도 많이 했지만 죽었습니다. 살해당했어요. 그런데 잭슨 살해당한 사람 부검을 해봤더니 몸무게 50kg고 뱃속에서는 알약만 있죠. 알약으로 산 거야, 약으로. 이렇게 돈 많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은 사람이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찾다가 이렇게 알약만 먹고 죽는 거예요. 관은요,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3억 원짜리 황금으로. 이 황금을 만들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죽은 건 좀 아쉽지 않지만 난 이 최진실 죽은 게 좀 아쉽더라고. 이 여자도 얼마나 예쁘고, 진짜, 명예도 얻고, 돈도 얻고, 신랑도 멋진 이 신랑도 얻었어요. 근데 이렇게 멋진 신랑하고 산 것은 잠깐이었습니다. 나중에 이혼했죠. 그리고 사실 둘 다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쾌락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거를 확실히 좀 배워야 됩니다. 이번 성경 강연회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잊지 못할 강연일 거예요. 끝까지 근데 들으셔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부터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강연에 어떤 내용을 배우느냐면, 자, 이 일주일간 배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상적인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주와 만물이 있잖아요. 그걸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저게 정말 저절로 우연히 이렇게 이 세상이 된 건지 아니면 이 우주 만물을 정말 만드신 분이 존재하는지.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맨 앞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얘기부터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있대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만약에 그거 거짓말이라면 이거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입니까? 그죠?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든가 어마어마한 얘기니까 그렇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만들었다고 말씀했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따라서 거짓말일 가능성이 100%든가 아니면 진짜일 가능성이 100%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이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이거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야죠. 이런 걸 뭐하러 갖고 다녀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아요? 갖다 버려야 돼요. 이거 거짓말을 왜 갖고 다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번에 교회 다니는 분도 막연하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믿어보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간당간당거리지 않습니다. 확실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 분이라면, 진짜 있는 분이라면 물어볼 게 많잖아요. 그분한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답을 얻지 못했던 것들을 그분은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왜냐? 창조주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니까. 컴퓨터를 만든 사람은 컴퓨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키보드는 왜 만들었는지, 스피커는 잭은 어디 있는지, 영상 잭은 어디 있는지 다 알려줘요. 고장나면 다 고치고.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두 번째 이걸 물어봐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물어볼게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잘 모르죠? 누가 대답해 주는 분 있어요? 대학 교수가 대답해 줍니까? 철학 교수가 대답해 줍니까? 자기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해 줘요? 이 성경 안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하게 알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 여행자하고 방랑자 있죠?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왜 여행자는 뭐고 방랑자는 뭐예요? 여행자는 자기가 갈 곳들을 다 지정해 놓고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런던 갔다 파리 갔다가 뉴욕 갔다가 LA 갔다가 도쿄 갔다가 한국 돌아온다. 이게 다 비행기 스케줄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행 다닐 때 재밌어요. 좀 피곤해도요. 막 캐리어 끌고 다니기 피곤해도 막 잘 끌고 다니면서 잘 다녀요.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제 아내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인가 이런 거 보러 이제 저 유럽 지역을 이렇게 다니고 왔는데요. 뭐 조금 하면 힘들어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행길은 하나도 안 힘들어해. 그냥 막 캐리어 끌고 잘 빨빨거리고 잘 다니고. 내가 뭐 안 들어줘도 잘 다녀. 여행이 그렇게 재미난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비행기가 저 아마존 밀림에 탁 처박혀 버렸어요. 그때부터는 방랑자가 되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우리 집 가는지도 모르고.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불안, 근심, 초조, 염려 이런 것들이 마음에 엄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삶을 살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롭고 염려 있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한번 잘 알아보세요. 이번에 성경 배우면 100%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제가 얘기했죠. 저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항상 생각한다고. 그 행복을 이번에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려주셔요. 그리고 그 준비를 다 해놓으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세 번째는 사람에게 과연 영혼이 있는가? 그리고 그 영혼이 가는 내세가 있는가? 이거를 배울 거예요. 여러분 육체 속에 영혼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확실히 대답 못해요, 잘. 여러분, 사람은 다른 짐승하고는 다르게 이 사람 속에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짐승과 다른 점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서고금 뭔지 아시죠?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고대 사람이든 현대 문명이든 간에 다 무엇을 논하냐면 사람의 영혼에 관해서 얘기해요. 영혼에 관해서. 그렇죠? 그것은 영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혼이 있다는 것은 또 영혼이 가는 세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기 서양 영화 중에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도 있었던 거 아시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막 사랑하는데 남자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못다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 영혼이 떠돌고 다니다가 무당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무당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내용이 사랑과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도 영혼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대한민국 사람들 조상 죽으면 뭐 드려요? 제사 드리죠, 제사. 그죠? 제사를 도대체 왜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끝이라면 제사 드릴 필요 있어요? 근데 우리 조상들도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계시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 차려놓고 조상님들 드시라고 차려놓잖아요. 물론 지가 다 먹어서 탈이지만 어쨌든 조상님 드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것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혼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에게 영혼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사람처럼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가 있을까?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짐승만도. 왜냐? 짐승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며 삽니까? 수고하고 슬퍼요. 그리고 얼마나 인생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갑니까? 우리 시편 90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편 90편 10절. 시편 90편 10절. 자,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이 말씀도 사실이죠. 그죠? 사람의 연수가 70년, 좀 건강하면 80년이래요. 물론 지금은 의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뭐 100살까지도 살아요. 뭐 80이나 100이나 거의 그게 그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근데 100이라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예요? 행복하면 100년 살면 좋은데 수고하고 슬퍼하는 것 뿐이래요. 지금까지 사신 인생을
뒤로 한번 돌려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고할 때가 많았어요? 편안할 때가 많았어요? 수고할 때가 훨씬 많았죠? 기쁠 때가 많았어요? 슬플 때가 많았어요? 슬플 때가 훨씬 많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가는지, 여기 말씀대로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저는 지금 제 나이가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언제 이렇게 팍 지나가는지 몰라요. 저는 청년들을 보면 내 친구 같아,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막 다가가서 얘기하려면 그쪽에서 근데 말을 안 들어. 친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만큼 내가 나이가 먹은 거예요, 많이. 저는 내 또래들 보면 어르신 같아. 그래가지고 막 공손히 대하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비슷해, 나이가. 언제 나이가 이렇게 많이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막 공부하고 미적분 공부하고 막 그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제 자식이 시집을 가야 될 그런 나이가 됐어요.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10대보다 20대가, 20대보다 50대가, 50대보다 60대가 시속 10km, 시속 20km 막 가다가 70대 되면 시속 70km, 80대 되면 시속 80km로 간대요. 우리 어머니 지금 90대셨거든요. 점점 빨리 간대요. 여러분, 나머지 지금 생에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빨리 갔죠, 지금까지도. 나머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어머니 증언대로라면 더 빨리 지나갑니다. 신속히 가요.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인데 이게 육체가 전부라면 이게 뭐 사람이 뭐 짐승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짐승이 먹고 사느라고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기 산에 가면 멧돼지도 있고 산토끼도 있는데 걔네들 굶어 죽는 애 하나도 없어요. 산에 먹을 게 셌어요, 그냥. 바닷속에 고래가 하루에 1톤의 새우를 먹어야 산대요. 1톤이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바닷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걸 다 먹고 굶어 죽는 고래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먹고 사느라고 그렇게 고생합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영혼이 없다면 이것처럼 비참하고 사람처럼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류대학교 나와도 아까 봤죠? 고생해요. 가가지고 같은 애들끼리 막 경쟁하다 골머리를 아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가면 행복합니까? 좋은 직장에 가면 뭐 일 안 합니까? 똑같이 뼈 빠지게 일해요. 그래야 먹고 살아요.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할머니. 이 할머니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한번 보세요. 마음 편히 쉴 날이 없습니다. 따뜻한 봄날, 할머니는 아침을 들고 나선 하루 종일 쑥을 캐고 있습니다. 이렇게 쑥 캐면 힘들지 않으세요? 노는 심심하 이렇게 자꾸 뜯어가지고 먹지 뭐. 이래 뭐를 뜯어? 아이고 이래 먹고 수이 먹고 이래 죽으면 이것도 못 먹자. 요즘엔 눈이 침침해져 쑥 캐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죽더라도 가서 한번 가 수제를 눈에 좀 갖다 죽으면 되는데. 에이씨. 아이고 원수야. 아니 내가 뭐 죄책인지 죄인지 뭐 나 막하게 안 했겠지만 아유. 꽃다운 20살의 이곳에 와서 벌써 6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평생 가난을 등에 짊어지고 다녔다는 할머니. 그 고난의 끝은 어디쯤일까? 일만 하죠. 뭐 여기 뭐 이 촌에서 뭐나 일이나 하죠. 뭐 농사 짓고 뭐 마다 먹는 뭐야 고생하고 뭐 이래 마나 나무 끓이 들어 먹고 싸고 뭐 맷들 갈아 먹고 뭐 아유 맞아. 고생하는 사람 만나 고생하다 말아. 아니. 고생하는 만나도 고생이 미나면 죽어. 예, 마지막 말이 참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예, 고생하다가 결국 죽어. 예.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인생이 만약에 영혼이 없고 이 육체가 사는 게 전부라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해요. 새처럼 하늘을 나를 수가 있어요. 물고기처럼 바다를 헤엄쳐서 바다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어요. 거북이처럼 오래 삽니까? 예. 그러지도 못해요. 예.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성경 강연에 참석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는 이거예요.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은 어떠한가?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성경책을 무슨 도덕책, 종교 경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뭐 착하게 살고 올바로 사는 내용도 있지만 여기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역사입니다. 인류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인류 역사가 다 여기 예언되어 있어요. 이전의 역사도 예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후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공부 학교 다니면서 징그럽게 배웠는데 아유 그거 또 배우냐 여기서. 쉬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래의 역사를 알잖아요. 미래 역사. 이전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미래 역사를 알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그래서 성경을 꼭 배워봐야 됩니다. 어떤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 일기예보를 왜 봐요? 내일 날씨를. 내일 날씨 일기예보를 보면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가 생기잖아요. 눈이 오면 자동차에 체인을 준비해서 사고가 안 나게 합니다. 비가 오면 비싼 옷 젖지 않게 우산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지혜가 생기죠. 미래의 일을 알면 미래의 일을 잘 준비하고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이 역사에 대해서도 배울 겁니다. 저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다 알아요. 성경에 있어서. 제가 점쟁이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어서. 자 보세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이런 내용 배울 거예요.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가는 세상이 있어요. 천국, 지옥. 알아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근데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나? 성경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가야 된다고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죄가 있죠? 그죠? 우리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죠? 대답 없으신 분은 이쪽으로 나와보세요. 제가 한번 털어볼게. 다 나와요. 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인데 어떻게 죄 지은 인간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방법이 여기 있어요. 그 진리를 깨달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죽음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도서 7장 1절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을까? 이 세상 사람들은 출생하는 날 다 기념해서 생일잔치 하는데 죽는 날 기념 안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천국 갈 수 있는 진리를 깨달으면 그 사람이 그 마음을 갖게 돼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습니다. 이 세상 태어나는 날은 아까 얘기했죠. 수고하고 슬퍼하고 고생하러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갈 준비를 딱 하고 죽은 사람은 이제 그 고생 끝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4년 전에 제 둘째 딸을 4년 전에 21살이에요. 먼저 천국에 보냈습니다. 사실은 저에게 그 아이가 어디 갔는지 모르고 또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면 진짜 절망적인 사건입니다. 자식이 먼저 죽는 거는 부모에게서 큰 아픔이고 상처예요. 그런데 저는 걔가 어디 갔는 줄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아이가 있는 곳에 갈 확신이 있어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랬죠? 정말 맞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한 데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준비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떤 할아버지가 졸면서 들다가 사람이 거덜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이렇게 들은 거야 또. 여기 돈 뜯으려고 또 여기가 하는구나. 오해하고 안 나와. 제가 거덜내지 않으면이라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이라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